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일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반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죠. 여긴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도 여러분 꾸준히 그냥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스가랴 7장 금식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봤습니다. 스가랴 7장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저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찾아보니 이제 그때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모를 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뭐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한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 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 부분에서 참 우리가 황폐하게 하였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이 금식, 참 이 금식이 좋지만 변질될 수 있다. 그럼 금식 하나님도 하라고 하신 영성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참 그러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이번 주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참 큐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이 큐티인 스프라우트 이 유아 자료를 한번 펴봤어요. 그래서 유아 자료에서 뭐라 그러는지 그랬더니 여러분 유아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Throw away your hardened heart. 당신의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와, 여러분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유아 책을 보시면 아주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큐티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어린 아이들의 심플한 수준으로 이해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가 되게 또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도 우리 계속해서 큐티 가이드로 큐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점에 가서 또 다음 달 것도 여러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주인공, 스가랴가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에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공격과 그 고난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들의 꿈과 사명을 그냥 저버리고 절망과 그런 좌절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스가랴를 통해 이 스가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스가랴서 10장이 이 스가랴서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회복의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 선포와 그 그림과 방법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종료 주일에 우리 키ds윙크 어린이 부서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렌트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나귀? 네,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이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제가 말했지만 원래 렌트했던 나귀가 갑자기 트레일러이 고장나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부랴부랴 우리 키ds윙크 리더십들이 여러 컨택을 통해서 이 나귀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해서 보시는 이 나귀를 그날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듯이 좀 뭔가 좀 부실해요, 이 나귀가.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이 나귀는 학대를 당한 상처가 있기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종료 이 가지를 가지고 막 만지니까 이 나귀가 좀 움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젠틀하게 대해주니까 만져주기도 하고, 그때 나귀에게 힐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런 아픔과 상처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어요. 삶이 고달플 때, 혼자인 것 같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회복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그 회복의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에서 명령문이 딱 하나만 나와요. 그 명령문은 1절에 나오는 구하라, ask. 히브리에 보면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구하라예요. 구하라. 영어 성경에도 ask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농사 때 꼭 필요한 소중한 비입니다. 이번 겨울에 LA에 참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신데 뭐 힘들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이 들꽃들이 피어서 노랗고 푸르고
지금 주위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봄비는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4월에 내리는 봄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그 해에 추수가 풍성하게 거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비는 인간에게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꼭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가 안 올 때, 땅이 메말라 갈 때, 추수를 위해 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 가정에 절실한 회복이 필요할 때, 나의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가 필요할 때, 이런 미래에 대한 정신적 두려움과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ask,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회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은 우리의 우상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의 걸림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졌고 지금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드라빔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각 가정마다 지니고 있던 그냥 우상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집이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나올 때 그 라헬 딸이 아버지 집에 있던 수호신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꼭 부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빔들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 이 점쟁이, 이 fortune teller, 이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비전을 봤다는 것이죠. 이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거짓 꿈, 헛된 위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진짜처럼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든 아니면 나의 조건, 환경, 아니면 어떤 사람, 하나님 없이도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꼭 부적을 붙여놓고 그 종이 쪽짜기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헛된 믿음, 이런 거짓에게 속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회복과 미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 엄마들이 자식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 정말 들키지 않을 보장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일까요? 거짓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거짓에게 속아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이 미래를 보장한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당분간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그 일이, 그 물질이 보장할 수 없고 영혼을 그것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즐기는 드라마나 무슨 예능이나
인터넷이나 그 안에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잠깐 동안은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진정한 마음의 치유는 주지 못합니다. 아니면 어떤 인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녀, 배우자, 결혼만 한다면.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더욱더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도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 행위, 내가 이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한다면, 내가 헌금을 한다면, 내가 봉사를 한다면, 우상의 뿌리에는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거짓인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을 진실로 알고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를 보시면 백성들이 그 우상을 따라갔을 때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People wander like sheep, oppressed for lack of shepherd.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양같이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끝에 와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It's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오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는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과정은 회개한 후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나오는 자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네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모퉁이돌, the cornerstone. 여러분, 예수님은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둘 다 비가 올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면, 반석이 되시면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말뚝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텐트의 말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 당시에 이 말뚝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벽에 이 걸어놓는 못도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치와 염려와 필요까지도 이 예수님께 다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들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넷째로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시는 장군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있으신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의 준막같게 회복하신다. Proud horse in battle. 여러분,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본 회복의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5절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즉,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위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6절부터 12절까지 대단한 회복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6절부터 12절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 유다 족속이 견고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마음이 즐거워서 파티를 하고 그 자손까지도 기뻐하고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번성한다. 그럼 가정의 회복, 나라의 회복, 마음과 내면과 우리 마음 감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세요. 제가 너무 원해요. 여러분들 그런 회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적네. 네. 그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 나는 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니까 적어도 13번이 나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I will restore them because I have compassion, mercy on them.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믿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흩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픔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I will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럼 출애굽의 그림이죠. 고난이었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나왔는데 결국 나왔던 땅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갈 데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결을 쳐서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로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김기석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부력은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죠. 물에 빠지는 이유는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에 몸을 맡기면 그냥 위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이번이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정리하면서 이런 공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 우리의 상황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 우리의 우상 때문에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여기서 발견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우리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의 축복도 축복, 저주까지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저주는 저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모두 감당하셨기에 내가 회개하고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회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많은 열등감과 저의 많이 후회하는 것들, 제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독과 도망갔던 것들은 많은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저 아버지 너무 좋으시고 제가 존경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굶주림 때문에 제가 인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을 때는 제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그 거짓된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그분 한 분만이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행복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회복을 위해서 벌써 일하신 그분을 같이 찬양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여기 지금 이 시간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모든 마음 만지네. 주 모든 마음 만지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모두 치유하시네. 주 모두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 믿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믿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하신 볼 수 없지만,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함께 영어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지금 새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잘못된 거짓 비전들을, 이 거짓 꿈들을 같이 한번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런 것들을 따라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고 의지하고 주님 말고 사랑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상처를 취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공동체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인생의 회복의 그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상공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노을 중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흡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처 가운데 있었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세상의 비전은 잘못된 비전입니다. 헛된 것이고 시간 낭비할 것이고 우리를 방황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결국에는 버릴 것입니다. 그 잘못된 비전들, 그 꿈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 안에 있는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과거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우리 상황 위에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주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주님,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 나태해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키우며 다시 한번 세우며 순종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계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꿈을 붙잡으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의 한복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